200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특별한 사회적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분을 모셔놓고는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평범한 티를 입고 혼자서 연주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죠. 과연 어떤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 조슈아 벨을 알아볼 것인가, 그 자리에 멈추고 이 연주를 들을 것인가 등등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45분 동안 6곡을 이 연주자가 연주를 했는데요. 지나간 사람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서서 그 연주를 들어 경청했던 사람은 7명이었고, 또 왜 이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연주하거나 그러면 이제 모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을 받기도 하잖아요. 32달러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실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클래식이었냐? 왜 하필이면 그 바쁜 출근 시간이냐? 만약에 공원에서 했다면, 다른 곡을 연주했다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슈아 벨이 세계적인 명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람의 연주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귀하고 그 값진 연주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 너무저무 출근하느라, 먹고 사느라 바쁘느라,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여기저기 엉뚱한 곳에 다 가 있느라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중한 복음을 놓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 초청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소중한 복음의 기쁨들을 누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종종 이제 가끔씩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저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조오련 씨를 모르시는 분은 저보다 한 20년 이하의 연배, 30대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오련 씨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제가 조오련 씨의 제자인 거. 안 믿으시는데요. 제가 수영할 몸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아시아 물개 조오련의 제가 제자입니다. 일주일 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도 제대로 배우긴 제대로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되게 좀 어려워서 가난해가지고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요,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고요 육성이 회비가 한 달에 4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하면 이제 5,000원 조금 넘었죠. 저희 집은 한 번도 육성회비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3개월 뭐 이렇게 또 냈던, 한 달은 아니고 3달치씩 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던 초등학교가 여기 상도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거기 하는 그 학교는 특별한 학교라서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여름에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 주겠대요. 5,000원을 내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슬쩍 흘렸어요. 아빠, 수영하고 싶은데 5,000원이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년에 한 번 하는 육성회비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가정에서 5,000원짜리를 내고 뭘 합니까? 못해요.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학교 수영장에서 매일.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차가 될 때 조오련 선수가 우리 학교에 특별히 와갖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특별한 무슨 이벤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영 2주 배우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발차기에다가 요 키판 들고 발차기 하는 것까지 해요. 아직 이거 팔 젓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영 못합니다. 네, 못해요. 그런데 조오련 선수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서 거기에 수영이 깊은 데는 우리 키보다 컸거든요. 거기 15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조오련 씨한테 배우려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거기 대마도를 횡단했던 조오련인데 배우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깊은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거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진짜 그냥 시키는 거예요. 호루라기 딱 불고 가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2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2번 물에 빠져 허우적댄 다음에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갖고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수영은 제대로 안 배웠지만 어떻게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 조오련 씨한테 딱 일주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조오련 씨의 제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부터 신기했던 거는 그 달은 5,000원이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3만 원이었어요. 수영비가 절대로 못 내죠. 저희 집 낼 수가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 다니래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다니래요. 다녔어요. 그때부터는 합숙이 시작됐는데요, 진짜 학교에서 자고 먹고 자면서 합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침에 500m 달리고 나선 에어로빅하고 수영하고 또 오후에도 500m 달리고 에어로빅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딱 2달을 수영했는데 얼마나 어디까지 수영을 할 수 있었냐면요, 2km를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보통 거기서 1km 쉬고 하고 쉬거든요. 1km 하고 쉬고 1km 하고 쉬는데 저는 안 쉬었어요. 나 한번 더 해볼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2km까지 갔어요, 제가. 자, 근데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 집 돈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수영을 할 수 있고 수영비를 다 대주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수영비는 딱 끊겼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낼 수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달 수영을 배우고 이제 끝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됐어요. 6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6학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간 우리 집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6학년 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도 뭐 어디 출근하시고 아버지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혼자서 유서를 적었어요. 그리고 잘 밀봉하고 옷에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상도동이니까 거기서 가까운 다리를 찾아 나갔죠. 한강대교 아시죠? 네, 한강대교 갔어요. 그리고 한강대교에 올라가 갖고는 거기에서 정말 뛰어내려고 다리를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에 뛰어들려고, 한강에 빠지려고, 이제 사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빠지려고 물을 딱 쳐다보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날게요? 나 수영할 줄 알잖아. 한강 가서 그때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야. 수영할 줄 알잖아. 야, 내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가 허우적대면서 분명히 수영할 줄 아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수영할 줄 알면은 어떻게든. 그럼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고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건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하나 제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내가 그때 섭섭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욕했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억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꺼집어내면서 기도하는데 5학년과 6학년 때의 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5학년 때 수영했잖아요. 그때 수영 2달 배웠잖아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배운 건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죠? 우리 집 돈도 없는 집이, 가난한 집이 어떻게 수영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학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빠지러 갔는데, 한강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왔던 것을 다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어느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5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걸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친척 가운데 굉장히 부잣집이 계셨어요. 한국전력 초대 사장이 계셨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세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삼촌이 계신데 저한테는 오촌이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면 우리 박씨 집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이 양자로 드리고 싶어서 저를 이제 양자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고 갔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영값을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다 대주신 거예요. 돈 많은 분이거든요. 심지어 집안에도 수영장이 있었으니까 그 집은 다 대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얘기가 나중에 곧 사라져서 이제 뭐 그런 일은 없던 일이 됐는데 그때 그 잠깐 사이에 내가 수영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한강에 가서 떨어지려고 할 때 내가 수영할 줄 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적으로 나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살 때 일이나 15살 때 일이나 거의 동일하게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한눈에 바라보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 말이죠.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인생 전체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시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은 있습니다.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현재의 고난들은 다 합력하여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받게 될, 장차 누리게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부활이에요. 앞뒤 지금 제가 다 상략하고 말씀드려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짧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고난의 순간들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은 하나의 추억처럼 여겨지겠죠. 물론 지금 몹시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절대로 그것을 폄하할 수 없고 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추억이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게 되는 고난들은 작은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후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을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만드시고 이끄셔서 가장 좋은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네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먼저 믿어라.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들을 어울려가면서 합력하여서 어우러져 좋은 결과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평화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